한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외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어떤 큰 깨달음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 여인은 분명 예수님에게서 뭔가 대단한 것을 발견한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보통 대단한 깨달음을 한 사람을 가리켜서 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 현인이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으신 그리스도시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는 믿음을 강조하지만 정작 삶을 소홀히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구석구석 살펴보면 진짜 믿음은 결국 지키는 믿음, 또 행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참 믿음의 용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이 무리들의 특징은 예수님께 모인 목적이 표적, 즉 무언가 초자연적인 신비한 것을 좇는 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이 귀신이 떠나가고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표적을 구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악한 세대라 이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 믿고 병 고침만 바라고 잘 먹고 잘 살기만 원하며 세상적인 성공만 주어지기를 바란다면 이 무리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당신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메시아가 맞다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한 가지 표적은 바로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었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그것은 바로 장래입니다. 장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바로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 부활하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증인들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의 그 모든 것들이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요나는 살아있는 기적이었으며 이는 예수님 또한 죽음을 이기신 우리의 산 소망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31절의 역사에서 가장 지혜가 많았으며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렸던 왕이 나옵니다.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여기서 중심되는 단어는 바로 왕의 지혜입니다. 지혜. 남방 여왕 곧 스바의 여왕이 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듣고 땅 끝에서부터 찾아왔습니다. 아니 이 땅에서 한 나라의 왕이 지혜가 많다는 이야기에도 이렇게 멀리 타국의 왕이 찾아왔는데 이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지도자들 가운데 계시는데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표적을 행해도 그들의 마음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더 많은 것, 더 대단한 것을 요구할 뿐이었습니다. 도리어 자신들의 진부한 또 틀에 박힌 그리고 형식적인 전통을 지키는 것에 그저 만족하며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지혜가 그들 앞에 서 있어도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32절에 니느웨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방인들에게 요나가 심판의 메시지를 던졌을 때에 그들은 회개했고 그들의 생명은 보전을 받았습니다. 구원함을 입었습니다. 이방 나라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었을 때에 이 스바 여왕은 크게 놀랐으며 이 솔로몬의 지혜를 칭송하였습니다. 바른 말을 들었을 때에 그것을 듣고 내 마음을 돌이켜서 진리로 향하여 가는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회개와 진리를 따르는 그 발걸음이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부터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님은 여러 번 다시금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삶을 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 일상에서 늘 접하는 그러한 예로 우리에게 실예를 들어주십니다. 바로 우리가 날마다 접하는 빛입니다. 빛.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살아있는 생명의 빛입니다. 그런데 빛을 비추는 곳이 혹여나 그저 외부로만 향하게 되면, 외부로만 제한되면 안 됩니다. 빛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으로, 우리의 마음 속으로, 영혼 속으로 들어와야지 선한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서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빛이여 깨닫게 하나이다 라고 이 시편 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밝은 태양도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에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비로소 우리 속으로, 우리의 마음 속으로, 우리의 영혼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의지할 때에 빛의 자녀가 된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눈이 하나는 하나님, 그리고 만약에 하나는 세상을 향한다면 그것은 마음이 나뉘은 자로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밤에 한 발을 들여다놓고 그리고 낮에 한 발을 두고 사는 것이 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전적으로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빛을 향해서 주님의 그 낮의 빛에 순복하여 우리의 삶을 들여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증명하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삼손과 또 롯과 그리고 사울 왕이 그 사람들입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의 삶의 마지막은 어떠했습니까? 두 눈이 뽑힌 노예가 되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로 아브라함의 뒤만 잘 따라갔어도 하나님의 축복을 더불어서 그렇게 받을 수 있었지만 그의 마지막은 그저 술에 취해서 동굴에서 근친상간을 하며 마치게 되었습니다. 눈에 좋아 보이는 땅을 쫓아가면서 그는 결국 두 주인을 좇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울 왕은 겸손한 리더로 첫 왕위의 시기를 지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는 이 질투의 마음을 품고 그것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또 그의 마지막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자신의 목숨을 끊으며 인생을 종결하는 그런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인생의 교만이었습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대신에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위에 두는 그러한 교만함의 우를 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택할 수 있는 것은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빛 혹은 어두움입니다. 두려운 것은 어떤 이들은 이 빛과 어두움의 차이를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어두움을 따르는데 빛을 따른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는 율법을 연구하며 빛을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외쳤지만 정작 주님의 눈에는 그들은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면서 내 삶 속에 혹여나 어둠과 빛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우리가 함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 앞에 교만한 부분이 없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결하고 또 정직하게 순종하는 자들로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또 주님께 의지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이해하는 것 같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서는 빛과 어둠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주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장사되고 빛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는 온전히 살아나는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 또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함으로 주님을 따라서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모든 주님의 자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